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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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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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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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화석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수와 같이 빠른 시간을 지내며 전도자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며 아무리 수고한들 보람을 찾을 수 없는 것이 같아 보입니다. 이런 세월을 지내며 전도자의 결론과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한국영어로 ETP, Equal Time Point, 즉 목적지 가는 시간과 출항에서 회항하는 시간이 같은 지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1년 시점의 ETP를 지난 우리, 인생의 ETP를 지나 주께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대로 된 목적지인 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새해 다짐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삶을 살기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의 의무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며 남모르는 골방에서 기도를 지원하시는 고마우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몸의 각 지체의 직분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교사로, 찬양으로, 주차 봉사로, 식당 봉사로, 예배 안내로, 재무회계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목자 되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양떼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육간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 주신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새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부족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024년도가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이 정말 쏜 화살같이 지나감을 느끼네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복된 주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에 조금도 소홀함 없기를 소망하면서 6월 마지막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선교부 주관으로 국내 성지 순례가 10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7월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국내 성지 순례 회비는 개인당 20만 원입니다. 신청 후 주보에 안내된 계좌 혹은 사무실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릉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같은 성경을 읽고자 작년 성서주일부터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전교인 새번역 성경 필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려 합니다.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새번역 성경 필사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기도할래요 라는 주제로 7월 13일과 14일 그리고 21일에 진행됩니다. 정릉교회의 아름다운 새싹들인 유아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교우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이순자 성도님께서 입원 중이신데요. 속히 주님의 은총과 손길로 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어머님의 생신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예배 임사 및 안내, 중보기도, 식당, 주차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유초등부 야외 예배가 성북 생태체험관에서 있었습니다. 조금은 궂은 날씨였지만 오고 가며 활동할 때에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소란스러움과 바쁨을 내려놓고 두 팔 벌린 자연 앞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몸을 맡기는 시간이었답니다. 하나무 유초등부의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맑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어느새 2024년 전반기를 보낸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7월의 첫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예배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나간 시간에 감사하고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주간 보내시는 것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옥기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장당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 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왜 찾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와 고르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들을 빛으로 품어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생수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한없는 말씀의 은총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사납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과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절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주중에도 몇 차례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텔레비전을 켜면 이름과 얼굴을 알 수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접속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 원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크게 어렵지 않다면 챗 GPT를 비롯한 우리 컴퓨터를 통하여서 성경에 관한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라 여겨집니다.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옛말에도 홍수가 났을 때일수록 마실 물이 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역설이 어디 있을까 싶지만, 홍수가 났을 때 사방이 물이지만 오히려 마실 물이 귀한 법인데요, 오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왜 우리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죽 받아 먹듯이 먹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이 손자 손녀를 맡기면 그걸 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린 손자 손녀에게 욕을 가르치거나 화투를 가르치거나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뺏어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암죽을 먹이는 겁니다. 암죽은 이제 아이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할머니가 말이죠, 쌀을 씹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뺏어간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죽 받아 먹듯이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것만 받아 먹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내 스스로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셨죠. 내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질문할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내게 열리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답은 좋은 질문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따라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독자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요. 내가 잘 아는 본문을 만나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의 균열을 내는 것이 질문입니다. 암죽 받아 먹듯이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말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다라고 여겨지는 본문 앞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때로는 단어 하나에, 때로는 부호 하나에, 때로는 접속사 하나에 눈길을 주면서 질문을 하면 마치 그 본문은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기 원했다라는 것처럼 새로운 본문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요? 이 본문은 저에게도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도 하고 복음의 본질이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은 역차별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도움을 먼저 청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딸은 12살 난 외동딸입니다. 많은 자식 중에 하나가 아니고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 유대교 지도자인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맙니다. 이야기는 자명합니다. 예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한 자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리고 직분으로 보아도 회당장의 직분이 훨씬 더 무거워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진 것을 치료하느라고 다 탕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병의 위중함으로 보아도 야이로의 딸이 훨씬 더 급했습니다. 간절함으로 보아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으니 야이로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 옷자락을 붙잡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역차별 아닐까? 이 역차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역차별이 없었다면, 이런 파격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역차별이라고 따지고 싶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수그러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하니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로서는 얼마나 궁금했을까 공감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어떻게 아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몸을 부딪히고 가는데 아니 그 옷에 손을 댄 걸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아신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역시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여인은 여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여인과 예수님에게는 몸으로 느낄 만큼 분명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힘이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다라고 했는데요. 만지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움켜쥐다, 고정하다,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타치가 아니라요, 그랩입니다. 움켜쥐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이죠, 만지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가볍게 타치를 했는데 어떻게 아셨지?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여인은 사실 이런 행동을 보였지만 여인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겁니다. 매달렸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어쩌면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기만 하다라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옷자락을 붙잡는
그 모습 속에 담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 세 번째 질문은 앞선 두 가지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제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가시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걸음을 멈추고서 여인을 찾으신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그가 바랬던 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본인의 병이 부끄러운 부인병이어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가신다면 여인은 병이 나았고 자기에게 부끄러운 병이 있다는 걸 알리지 않아도 되고 한 걸음이라도 빨리 야이로의 딸에게도 갈 수 있으니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멈추셨을까요? 나에게는 이만한 능력이 있어. 누가 내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아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1도 없으십니다. 동양 고전 중에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노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숭능탁 이정 지서청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누가 능히 스스로 흐려져서 고요함으로써 그 흐린 것들을 서서히 말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흐린 것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랑 삼아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고요함으로써 전혀 눈에 띄지 않게 흐린 것들을 서서히 맑게 하는, 저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 제가 아는 주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짐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굳이 여인을 찾으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는 것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의 병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났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인은 모르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다름 아니라 구원의 은총입니다. 병 고침은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얻었지만 구원은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떨며 나아가 꿇어 엎드려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했을 때 주어집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다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병은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여인에게 주어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은총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을 때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은 여인에게 더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2년간 가진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여인을 찾으셨던 겁니다. 병 고침을 받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돌아서기 쉬웠던 그 여인을 찾으셔서 내가 얻은 병 고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단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은혜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은총, 더 필요한 것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성경 속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혈루증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모두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병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근심과 두려움까지 고쳐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전부가 아니기를 빕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불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비와 바람이 사나운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폭염과 폭우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사 주의 품 안에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그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이 기상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여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렇게 삶의 터전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안전한 여름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70주년 행사가 이제 중요한 행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눈여겨보시고 의미 있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 의미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오늘이 이제 올해의 ETP를 지난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이 등 시점,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분기점이 되는데 우리 내일이 7월 초하루입니다. 교회에서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새로운 한 달을 주님 전에서 맞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민 장로님도 잘 회복하셔서 예배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 사랑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